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신앙.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신앙.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상시와 다르게 웅성웅성합니다. 그 틈에 있던 바디메오라는 소경거지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평상시와 다른 모습으로 제 귀에는 들립니다. 웬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순간 지나가고 계시고 여러분 곁에 지금 앉아 계세요. 아멘. 눈 뜨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은 못 알아봐요. 그런데 지금 눈멀고 거지인 이 불쌍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눈을 떠들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 예수만이 내 눈을 떠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분을 내가 바라볼 때 그분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경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는 소경입니다. 지금 내가 1차적으로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내 구원, 소경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야.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구원의 상징적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원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이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두 눈을 뜨게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사용하시는 예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그 믿음의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의 실력과 그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고백이 지금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때로는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생각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소경 바디메오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이 안에 계신 분들조차도 지금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굳건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한번 보자. 과연 능력이 있는가 보자.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눈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소경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언역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에 따라오신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다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육적으로 바라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라고 부르지만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한마디로 너는 촌놈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군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들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얘기는 촌놈이고 무식하고 거기에서 무슨 선한 인재가 날 수 있겠느냐 지금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잘못된 기도야.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더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기도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아이고 시끄럽다. 어떻게 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 천박한 이름을 부르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바디메오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촌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내게 보내주신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령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때 다시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지금 바디메오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눈 뜨고 보는 놈은 나를 갖다가 메시아라고 보지 않는데 나를 따르면서 주여주고 따라다니는 놈도 나를 갖다가 메시아를 안 보는데 거지이면서 눈뜬 소경이 어떻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보니까 놀랍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책망하고 그 바디메오를 못 오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 세우잖아요.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원에 가서 눈 고쳐달라고 눈에 손가락 넣고서 눈 파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능력 받기 위해서 맞박을 갖다 탁 때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악수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신앙이 신실하면 그 신실한 신앙 속에는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도, 그 신음 소리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정말 모든 사람이 한 맺힌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시끄럽다라고 말하고 책망하면서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이렇게 눈먼 자가 그렇게 우리께 세상에 나와서 큰 소리 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세상을 바라볼 필요 없고 가족을 바라볼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 남편을 바라봐야 되고 내 사람들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눈치 보면서 나오는 신앙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빵점이에요. 나오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결박해서 풀어제끼고 나는 오직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쓰고 싶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전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믿음을 다시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와 같이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더욱더 충만케 만들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 믿음은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될 건데, 주님이 주신 믿음은 있는데 여러분 소리치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나도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한 목숨 바치면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디마의 성믿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눈을 뜨게 해주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눈을 뜨게 되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한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으로 네 눈을 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들 막론하고 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받은 그 믿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과연 능력 있는지. 내가 들어보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했다고 하더라. 안진병이도 고쳤다고 하더라. 오늘도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맛보고 떡을 얻고자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렇게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눈을 감은 소경 바디메오는 영적인 메시아로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건 바디메오에게 천국 비밀을 허락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뜬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고 확장될 것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있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고 마귀의 것만 보이고 마귀의 것만 얻기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구든지 눈을 뜨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떡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시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승복할 때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구했나요? 세상 것을 다 구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주여 떡을 나에게 주옵소서.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병을 좀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나가서 복음전도 잘하겠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별소리 다 하겠죠. 그런데 정작 구해야 할 주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물질은 원하고 능력은 원하고 세상 것은 원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경과 눈뜬 자들이 동일한 예수님을 서로 다른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을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 자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게 되면 구원 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얻은 그 믿음 가운데 천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니놈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으니 기분 나쁘다. 우리 남편이 말이야 나한테 아주 악하게 했는데 우리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말 안 해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남편이 이쁘게 보여요. 한번 속색해도. 아내가 엉뚱한 짓 하도 그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구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떤 육신적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얻은 천국 천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것을 확신한 사람은 오늘 육신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켜서 천국 같은 믿음으로 나를 사용할 것이라고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작 구해야 할 것은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쉬운 말인데도 이 말씀이 내가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구원을 이루는 이런 말씀과 이런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소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다른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고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모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믿음이란 인간의 직접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을 받으면 지혜롭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능력이 아니라면 내가 알아서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믿어지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메시아라고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은 그 소수에 불과하다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데는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소경이든지 눈뜬 자이든지 목사든지 평신도이든지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문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뭐 예전에 어떤 분이 뭐 천국에 갔다 오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들은 전부 다 지옥 가 있고 정말 오지 못할 저 성도가 와 있더라고.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못 넘대. 그러니까 목사님만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믿으세요. 네? 여러분이 목사님만 믿으면 그 목사도 지옥 가고 여러분도 지옥 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역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의 앞에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좀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는 기쁜 일이죠. 근데 괜히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잘못하면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알고 깨달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라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경을 사사라이 억지로 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 요즘에 끝없게 보면 무슨 세미나 가면 하나님의 비밀을 뭐 찾아준다. 무슨 비밀이 있다, 무슨 비밀이 있다는데 내가 볼 때 그분은 비밀이 뭔지 몰라. 그 비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언약으로 다 해놓는데 그 언약을 갖다가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엉뚱한 데 가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이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이 납득되기 전까지는 왜 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인간에 맞춰서 너희들의 생각에 맞춰서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을 측량할 수도 없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너희들은 알 바를 모르는데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라고 그렇게 풀려고 하느냐. 풀지 말라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야만이 천국 간다면 풀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가 이해 못하는 말씀을 풀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몰라도 되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혹시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덮어두고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또 보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점게 지식으로 알고자 하다가 엉터리 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개 다 2단 3단들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깨달은 것이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천하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성경을 보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물어본 성경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공부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도 중에 하나가 아주 골치 아프대요. 예배만 보고 나면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맨날 그거 물어본대. 그거 대답하다가 아주 머리 아파 죽겠대. 그래서 야 너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랬대. 아니 하도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학생이 이 친구가 정상적인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그냥 뭐 성경을 알고는 싶은데 모르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랬대. 너 그거 몰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그만 좀 질문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은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래. 왜 자기가 물어본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근데 이 자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는 목회하면서 행복한 것은 그렇게 물어보는 우리 어르신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물어봐야죠.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그러면 아유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또 혹시 그럴지 몰라. 감사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우리가 배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알려주겠죠. 알려줄 겁니다. 어차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알아야 천국 간다고 하면 성령께서 답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답을 아는 것을 갖고 답안진다 쏙 천국 가게끔 하나님 만들어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을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눈 감고 보이지 않는데 눈 감은 자가 그분을 보고 메시아라고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분은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분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서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보고 지식을 보고 돈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오늘 그분이 낭낭하고 병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동역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에 그분이 연약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 연약한 부분이 보인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나로 하여금 채워주라고 보여주는 거겠죠. 그걸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무식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내 마음속에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도록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을까? 내 입에서 정죄가 흘러나오면 역시 나는 아직은 가짜구나. 아직은 가짜구나.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연약한 존재를 만난 내가 논리적인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성경의 시작사부터 끝까지 스토리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 끊어졌어요. 그런 사건과 사건마다 하나님의 뭐가 담겨져 있어요? 계시가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오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냥 오늘도 그냥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지나가면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알고 있는, 아니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감정과 감격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그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성숙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기분 나쁘니까 원망도 하죠. 원망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다시 기도해보면 역시 나는 아주 못된 놈이구나. 내가 목사인데 주머니에 보니까 돈도 좀 있었는데 주고 올걸, 좀 섬기고 올걸,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이미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가서 하려고 하니 이게 손이 부끄러워가지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인지하면서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갔을 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담아야죠. 그냥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 그 바디메오의 신앙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너같이 저주받은 놈이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예수를 부르고 우리 옆에 와서 돌로 쳐 죽여도 죽을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나는 그분을 만나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신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는데 나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눈도 안 떴어요.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 생명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생명이 안 담겨졌다라고 하면 만약 저 멀리서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돌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저 멀리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응답했겠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위에 자신의 생명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삼창하자고 부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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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바디메오처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위에 여러분의 생명을 담지 않고 부르는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치료가 있고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바디메오와 같이 내가 세상 가운데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그런 소원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생명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이름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는데 옛날에는 주여 주여 부르라고 하니까 그냥 주여 주여만 불렀는데 오늘은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담아서 부르는구나. 예수님은 정확히 알죠. 그냥 남들이 알고 있는,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진실의 자신의 생명을 담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기도했지만 내가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다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다가 내가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다 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만큼 여러분 성숙한 모습의 자리로 점점 내가 진보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지, 그저 예전에 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만큼 깨달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은혜 가운데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저 의미 없는 주요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생명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쉬운 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냐 적으냐 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큰 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크냐 적으냐 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텍스트를 억지로 그렇게 풀어가면서 이것이다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면 억지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는 이 믿음, 그 믿음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쉬운 말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런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충만해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알기로는 내 눈으로는 모든 것이 잡히는 것이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여기에다 세워놓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요. 우리 딸이 나한테 그런 것 같아. 아빠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정말로 그래요. 응답을 받았으면 나는 내가 볼 때 여기도 순복음께 나도 졌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응답을 안 줬어도 나는 생명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죄송한 얘기지만 나도 내 모든 것을 담아놓고 일을 해요. 반만 담궈놓고 손 반만 담궈놓고 이런 적이 없어요.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처음에 하려고 하니까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들고 정말 성경책을 밤새껏 봤고요. 모든 것을 하면 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있지 조금 남겨놓고 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남들은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봤다고 하는데, 안 봤어도 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보냐면 성경 말씀에서 날마다 보니까. 그분을 기도하면서 보잖아요. 나는 성경책 펴놓으면 볼 수 있어.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성경을 보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기도로 받는 거 있잖아요. 그 90%가 사탄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욕심이 있잖아. 내가 오늘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잖아. 그 욕심을 갖고 기도하죠. 그러면 먼저 사탄이 응답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진짜예요. 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언약해 놓은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정말 우리 난국중앙교회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바디메어와 같은 신앙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알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영육간에 우리에게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치료될지어다.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님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